할렐루야. 제가 올해로 57세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으로서, 아니 목사로서 나는 잘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부끄럽고 창피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도 올해가 57주년이죠. 저하고 나이가 같죠. 처음 시작이 영생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는 미아중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미아중앙교회라고 그러면 많이 어색합니다. 그만큼 하나되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같고 많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57년, 결코 작은 나이는 아닌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장하고 잘해왔을까요?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에 방점을 두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교회, 제자되어 걸어가는 교회, 하나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내 이름이 교회 명부에 올라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소 내 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이 길이란 주제를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심하고 따라가자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중년의 세대들, 가족이 해체된 이 시대의 가정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노년의 세대들. 살다 보면 물리적인 길을 잃을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영적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죠. 그러니 믿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 바로 그 길이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는 길마다 똥이 천지고
오물이나 지저분한 일들과 역겨운 사람들 투성이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몇 번이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길은 마지막에 만나는 종착점이 뒤통수 맞는 그리스의 종점이 아니기에 진리의 종점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종점으로 인도하시고 지저분한 업무와 모략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종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에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들은 굉장한 거품이 끼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의외의 섬김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사실 제자들은 죽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들이 연속되면서 제자들은 더 불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러시나? 갑자기 생뚱맞게 왜 저런 말씀들을 갑자기 내려놓으시나?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당황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던져진 메시지인 것이죠. 나만 믿어라. 내가 가는 길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허투루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셔야 할지, 어디로 가셔야 할지도 다 아셨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장소가 마구간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죠? 겸손의 왕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로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2살 어린 시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왔을 때도 부모님들은 먼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혼자 그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도 가셔야 할 시간과 방향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며칠 만에 살려야 할지, 다른 곳이 아닌 그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 주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목적지를 분명히 다 아시죠. 그렇게 많은 기적들과 많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인기를 받았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길을 가야 함도 아셨고 홀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할 길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걸어가야 할 종착지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도 경제도 길을 잃어버렸죠.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참 많습니다. 오랜 입시로 탈진해서 삐뚤어지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들, 건강한 경쟁과 피어난 경쟁을 구분하지 못해서 삶을 낭비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인생들, 청년들,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왜곡된 사랑과 엉뚱한 용기로 시대를 낭비하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 길은 다 잃어버린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중년의 세대들도 많습니다. 빠른 퇴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지만 쉽지 않죠.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언제라도 이혼을 준비하고 사는 중년의 아내와 믿었던 자녀가 주는 절망감으로 주저앉고 싶은 부모들, 그렇게 이 시대는 가족도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적이 있고 현재 방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실패해도 계속 걸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그 나쁜 때, 그러니까 실패해도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암토를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말할 수 없죠. 반드시 마지막에는요, 진리와 생명, 사랑을 만나게 될 거니까요.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될 만한 말씀을 주시는데, 욥기 8장 7절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본 그대로를 따라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셨지만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듣고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달리 잠들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도전받고 교육받고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 영적인 훈련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밤새 그 기도의 자리를 그들은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부였던 그들은 그 캄캄한 동산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참 무심한 제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들이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들을 보시면서 저는 대견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자격 없고 아니다 싶으면 예수님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겠죠. 깨울 때 눈 비비면서 또 깨고 또 졸고이고 또 눈 비비면서 깨고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들은 따라갔잖아요.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졸더라도 흉내를 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기도했을 거고 또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더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암이 발생하고 큰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봐요.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아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어느 날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사탄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죠. 여러분 하지만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외치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도망한 베드로에게 가서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걷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지만 속도는 늦어도 괜찮아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KTX가 빠르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딴 데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실수로 차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그 방향을 맞추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게 될 겁니다. 목사한테 물으면 원론적인 이야기 할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찾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속도보다 방향, 예수님이라는 그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길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걷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발자국이 나와 있으면 오른쪽으로, 왼쪽에 발자국이 나와 있으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값싼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품이 있는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품이 있는 말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품이 있는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 남을 죽이는 말이 나오지만 예수의 길 끝까지 따라가면 이런 품이 있는 말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죠. 세상의 눈빛은 돌을 들어 죽이자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측은하게 바라보시며 용서의 그 눈빛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걸음걸이도 닮아가야 되겠지요. 팔자걸음, 빠른 걸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걸어가셨는지, 생명을 위한 갈보리로 누구와 함께 걸어가시는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 가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실 때 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분노하셨을 때 같이 분노하고, 주님이 아끼시는 일을 나도 아끼고, 주님이 너그럽게 하셨던 것들을 나도 너그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줘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죽어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모양입니다. 이러저러한 농담을 수도 알 수 있듯이 정보와 사회를 사는 지금의 세대는 이 와이파이가 이미 중요한 자원이자 삶의 일부분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와이파이의 원래 정식 명칭은 와이어리스 피들리티입니다. 와이어리스 피들리티, 줄여서 우리는 와이파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이어리스는 선이 없다는 뜻이고 피델리티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다, 연결되는 선이 없더라도 선이 있을 때처럼 그 신호를 힘있게 제송하는 것이 바로 이 와이파이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활동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잘 나서지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실히 일하는 사람이 있죠. 일할 때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고 든든한 사람. 어찌 보면 이 와이파이 정신처럼 충실한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와이파이처럼 선은 보이지 않지만
있을 때보다 더 힘있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킨 그 길의 종착점은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일 수 있는 거죠. 57년 된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갈릴리 기적의 현장, 예루살렘 그 예배의 현장, 그 골고다의 복음의 목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오늘날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 제시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인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의 길이죠. 교회를 향해 던져야 하는 메시지 동일합니다. 성도가,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희생과 사랑으로 그 삶의 여정 채워가고, 또 우리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그 희생과 사랑으로 그 이정표를 우리 교회에 세워가는 길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더욱 묵상하면서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베풀며 걸어가셨던 길들, 마지막 올 일주를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려고 걸어가셨던 그 갈보리 언덕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희생과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길 올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늦어질 뿐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57년 된 우리 교회,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